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이곳이 교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되고 또 드러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요,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광 대표가 하늘로 성천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한번 웃어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우리 하면서도 웃을 수 없다면 정말 얄궂은 은혜를 받았는가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할 일이고, 특별히 오늘은요, 이 사람이 세월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육신이 후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라 해서 70에 우리 장정순 권사님은 오늘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꼬부랑 할머니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지까지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고 또 외적으로는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이 잘 되어가도록 빛을 비춰주는 그 삶은 여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요점이 세 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분은 반드시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 이럴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이 다가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이왕에 지금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은혜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해주실 것이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놓고 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한 번 더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임직을 하신 분이나 또 임직을 맡았다가 은퇴하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우리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에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때에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갇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고 나에게 은혜 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려왔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선택하셨어요. 또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선택한 사람을
교회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피택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직을 맡아서 수고를 하였고, 그래서 은퇴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은 이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에스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곱 누굽니까? 에스 동생 야곱이 맞습니까? 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장권사님이나 또 우리 여러분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필이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는 그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여러분을 피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게 미쳤다라고 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세상 사람들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막 뒤에서 그냥 총질을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기심 내지는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주기가 괜히 싫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에게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을 교회가 피택자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일의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나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괜시리 안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하면 해코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거든 따라합시다. 우리 임직자들만 허허허 그래 하고 넘어가면 돼.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표현하여서 열심히 수고를 하면 세상이 조롱하고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딱 보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조롱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세워주셔서 나중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출세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출세가 안 되고 믿기는 믿는데 자꾸만 실패하고 믿기는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믿기는 믿지 말고 잘 믿으시는 임직자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두고 볼 때 세 가지 나는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사명자의 직분의 은혜를 받았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온통 이 바울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임직자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언제나 수줍은 나이는 많으신데 아가씨처럼 그렇게 다소시 찾아오셔서 목사님 작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제보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을 왼쪽으로 가자 해도 제가 따라갈 것 같아. 하도 조분조분하시고 차분하셨어. 뭐든지
담임 목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그것도 여러분 저에게 좋은 거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콩나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나물, 뭐 이런 나물 저런 나물, 예, 그렇게 주시면서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얘따 먹어라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받으실까 말까 하는 이런 조바심 마음 가진 것 소녀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또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은사를 주셔서 권사님 일평생이 즐거운 감정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한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건강하게 살아가시던 남편이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되고 그때부터는 온통 남편의 한쪽 몸이 되어서 사셨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교회 권사로서의 직분을 남보다 더 아름답게 감당하였으니까 이것이 한편 내 마음은 여인으로 태어나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위해서까지 고생을 해야 되고 한 번도 쉬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마음이 한편으로 아리고 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권사님에 대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한 이 삶에 대한 마음 깊은 존경심이 앞으로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안나를 바라보는 또 한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두 가지에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의 기둥이 앞으로 점점 더 큰 기둥으로 되어가는 길이에요. 한 가지는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가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자기가 제일 못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못난 자라고 고백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여러분이 수고를 할 때 못났다고 말하거든 괜히 인상 쓰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겸손히 주의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이제는 일을 맡았습니다. 안수집사, 권사의 일을 맡았습니다. 안수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맡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요래서 충성 못하겠다, 저래서 충성 못하겠다, 충성 못할 이유를 찾으면요, 교회를 봐도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는 더 나올 것이고 똑똑할수록 담임 목사를 봐도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막 수십 가지가 나올 것이고 옆에 앉은 성도를 봐도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담임 목사에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붕 아래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며 이곳에서 내가 항존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리라 작정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투표할 때 그렇게 작정 안 했습니까?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지 않습니까?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라는 책망을 들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지. 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임직하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섬기십시오.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섬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고 섬긴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여러분을 닮은 귀한 기둥들이 또 만들어지고 이래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이 퍼져가서 저 건너편에서 빨래를 하는 누나의 손을 간지러주는 그 아름다운 시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네 하고 말이죠. 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내 말은 안 먹혀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충성과 반대되이, 겸손과 반대되이 살면
건너편에 있는 누나에게까지 못 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여러분, 은혜로 사명 감당할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여러분은 겸손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은혜롭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밀어주시고 많이 따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동의해서 피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택해서 세워놓고 우리가 흔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밉다하고 이러면 그 안에 무슨 예수의 본성이 나타나겠어요? 사랑이라는 본성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는 이 안수 집사와 건사를 세우는 이 시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